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그가 유대주의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들로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증을 했죠. 왜? 너희가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능히 지키지 못하던 율법을 우리 목에 둬서 먹이를 매려하느냐. 하나님이 이 주 예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분간치 않고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여러분들 일어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거기에 의장이었던 목사님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증거해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아모스서 9장 11장에 증거하고 있어요. 훗날 주께서 다시 돌아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상수훈 5장서부터 시작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의 영광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어떻게 해요? 다시 지어진 모습이에요. 구약의 모세의 성막의 형식적인 번제단,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율법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됐다 그래요.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멘.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루어져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금 일으켜 세우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그 사도행전 15장을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기초의 초석을 든든히 했으니 사도행전 15장 제가 13절로부터 16절, 17절까지 적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모스서 9장을 바로 다시 야고보가 2세대의 복음 전할 것을 복음의 주제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는 이 뜻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의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는 다들 접어버리고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담대하게 전할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 퇴락한 것을 일으켜 세우는 야고보의 예언, 아모스의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때에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3절로부터 17절. 자, 이제 야고보 의장이 예루살렘 공회 때 의장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더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아멘.
2000년 전에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비밀을 그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떻게 산상수훈을 푸는 열쇠가 됩니까? 잘 보세요. 이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을 때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지혜를 얻은 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동행해야 돼요. 기브온이라는 것은 모세의 형식적인 장막이 있던 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장막이 있던 기브온,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곳에는 언약궤, 지성소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시은자 언약궤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 아비 다윗이 시온성, 은혜를 상징하는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겨뒀어요. 그러면 모세의 형식적인 장막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텐트 하나 속에 바로 시은자의 영광을 갖다 뒀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론의 반찬을 쫓는 율법 아래 성막이 있었고,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시은자, 은혜의 보좌의 영광에 찾아간 곳이, 거기는 아론의 율법의 반찬을 쫓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은 우리가 앞서가신 분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따라갈 사람이 율법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앞서 먼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천장막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세요.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질병이 고침받아요. 어려움이 뒤로 가버려요. 사망이 여러분들 뒤로 떨어졌어요. 심판과 저주가 이제는 십자가 이후 뒤로 떨어져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지성소의 영광을 모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윗에 무너진 장막이 뭐예요?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뜻이 바로 율법의 형식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이제 복음은 율법과 은혜를 섞어서 전하는 거 그만들어요. 율법은 요구해요. 그죠? 은혜는 공급을 해줘요. 하나님,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안 해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범죄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끊어지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능력의 놀라운 소포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지어 일으킨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저 보세요. 보세요. 이제는 율법의 장막을 걷어치우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 문만 열면은 시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전하는 분들이 왜 계시록의 심판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곱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일곱 교회의 모습보다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서의 일곱 교회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목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사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분들에게 일곱 교회의 잘못되고 좋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바로 계시록 4장에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전하라. 왜? 너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앉혀진 직분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장의 일곱 교회가 끝나고 4장에 보면 내가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색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죄인들의 죄가 끝났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완노릇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산상수훈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왔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자 이제는 모세의 형식적인 장막을 걷어치우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어떤 이론이나 신학의 주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요. 은혜는 예수님의 인격이신 예수님 자체세요.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들으면 여러분들 바른 믿음을 갖게 돼서 바른 삶의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산상수훈에 이제는 저번 주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 믿으십니까? 율법을 높이 들렸어요. 율법을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성도가 됐어요. 이제는 율법의 만족함을 얻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 부르며 직접 만나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전케 했을 때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제 회복시키는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요 성도의 놀라운 자유함이에요. 아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세요. 아멘. 아버지라 부를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2000년 전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준 게 아니라 없애버렸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심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들 노예시장에서 값주고 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죄의식 갖지 마세요. 양심의 죄의식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버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니 내 저주를 완전히 속량하셨어요.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할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시며 아버지 가난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평강의 축복을 베푸시고 아버지 얼굴에 있던 빛을 비추사 신명기 28장에 놀라운 축복들만 임하게 하옵소서. 시편 91편의 모든 재앙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기업 자녀들을 모든 재앙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